오늘 온천 가족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피난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숨을 수 있는 그런 품이 무엇일까? 피난처가 가정이 아닐까? 또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새파랗게 젊기 때문에 옛날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때쯤 보면은 방공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자연사박물관 자리에도 놀이터 안에 방공호가 있었습니다. 방공호는 공습을 대비해서 숨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모든 빌딩과 또 지하에 다 방공호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쟁과 공습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 6.25를 경험한 세대 어르신들은 비행기 소리만 나면 갑자기 무섭대요. 공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밤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공호가 동네마다 있어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왜?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방공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공호라는 것은 평화 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날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수없이 많은 포탄들이 떨어집니다. 보면 동네가 쑥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폭탄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 한 사람씩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지하 방공호죠. 방공호는 그렇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은 그다지 필요 없는 곳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뭐예요? 빨리 독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을 떠나는 거. 또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가 여기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환난과 폭풍과 몰아치는 날에는 방공호 같은 피난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외로운 날에 누군가의 집이든지 장소든지 아무 때나 밤 3시고 4시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 집이 있습니까? 나의 몸 하나 둘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회사가 부도나고 쫓겨다니고 피할 데가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도 여러분, 집만큼은, 가정만큼은, 교회만큼은 숨을 만한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백지영 우리 가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데뷔하고 1년 6개월 차 되었을 때 악의적으로 그 사귀었던 사람이 동영상을 유출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는 듯 했습니다. 6년 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집에서도 지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또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호텔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집이 그리워서 밤에 몰래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혼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마음을 확 녹여서 눈물이 쏟아져서 내 숨을 곳이 집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해요. 힘들었니? 얘야 얼마나 힘들었니? 그 한마디에 그냥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집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장을 시키려고 해도 가족은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은 그래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가족은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은 맞이해줘야 돼요.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보면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다윗이 외친 얘기죠. 여러분,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도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조차 다 잡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왕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게 되는데, 아둘람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난처. 이 피난처 속에 숨어서 이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주님 품 안에서 쉬겠습니다. 가족은 바로 그런 포옹의 장소, 또 피난처가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아둘람 굴에 다윗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계속 오게 됩니다. 왕의 칼을 피해서, 또 너무나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다윗처럼 같은 피난처로 숨어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수가 무려 400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비바람에 찌들리고 고통받아서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갈 곳 많고 할 일 많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좋지만은,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외에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구나 하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정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누구를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용서해. 황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 하니까 숙제를 내준대요. 숙제를 내주는데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아버지를 떠난 지 30년이 되었대요.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 하면은 치를 떨어요.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엄마를 늘 때리던 아버지, 밥 먹다가 밥상을 뒤집어 엎던 아버지, 고래고래 술 먹고 소리 지르던 아버지, 지독히도 가난했던 우리 살림.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학교 끝나고 와도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담장 밖에 숨어 지내던 자기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30년 동안 아버지랑 소원한 관계 속에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편지 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숙제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쓰려고 쓰는데 쓸 수가 없는, 목사 양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은 아버지한테 편지 한 줄 쓸 수가 없습니까?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 한 달을 딱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에 있었던 아버지의 선행.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하나도 없어서 딱 한 번 추억이 있대요. 아버지랑 극장 간 추억이 하나 딱 있어요. 극장 제목은 오라의 공동묘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무서워가지고 그 기억밖에 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딱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이제 홍수가 나서 지붕이 날아가고 토사가 확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확 이렇게 감싸 안고 모든 토사를 다 몸소 맞으시고 아이를 지켜줬다는, 자기를 지켜줬다. 그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5장의 편지를 써서 숙제를 냈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몰래 아버지한테 진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버지한테 무슨 편지를 썼길래 아버지가 편지를 붙들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니? 왜 이렇게 아빠가 우니? 그 소리 듣고 아버지한테 달려 내려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저주했어요. 죽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토사 올 때 막아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같이 통곡하며 울면서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뭔가 뚝 하고 가슴에서 떨어지더래요. 뚝 하고 떨어지는데 환희가 올라오고 자유가 올라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이 자리에 있잖아요. 가족 주일이라고 또 와 있지만 또 오지 못한 가족도 있겠지만 뭔가 뚝 떨어져야 될 것이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희생.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토사를 막아줬던 그 희생이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대해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할 때 가정은 회복되죠. 그리고 집이 지옥이 아니라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학생들, 청년들에게 집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십시다. 교회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합시다. 세상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피난처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보 고마워요. 당신 고마워요. 부모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손잡고 한 번이라도 포옹해 준다면 오늘 원천가족 주일은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